자, 신년 가나안 새벽기도에 신명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고 말씀으로 먼저 가시고 말씀을 붙들고 싸워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셨던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빛이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토요일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돌아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르에서 싸우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갔다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고 있는 행진의 과정입니다. 모세가 그 일들의 그때그때의 사건들을 회고하고 회상하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정 가운데 여러분 그냥 평안하게 그냥 행진만 한 거 아니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현실과의 아주 처절한 사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평안하게 무혈입성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그것을 얻고 그리고 또 싸워서 또 차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대사회적인 명령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순종하는 군사가 되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어제 2장 말씀에도 여러분 헤스본 왕 이 시온과의 싸움이 있었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저항하고 강팍했던 그 왕을 하나님이 치신 거죠. 물리쳐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도 등장하고 있는 바산의 바산 왕 오기, 마치 우리의 동료, 우리의 동족, 우리 형제를 죽였던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나타났던 왕이 바산한 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연상하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러분 하마스라고 하는 전쟁이 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에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 집단이 저항하고 있지만 압도적인 차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중동, 마치 우리가 같은 에서 집안이지라고 하는 중동에 있는 대표적으로 이란과 같은 나라는 하마스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겠다라고 막 서로를 우리가 같은 형제다 막 이러면서 부추기면서 확전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중동 전체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아주 화약고와 같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 이거는 정말 좀 생각하기도 싫은 전쟁인데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우리의 형제 저 바사나 헤스본 왕 시온을 쳤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지? 라고 나서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왕 옥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에드라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러분 압도적인 군사력과 그리고 전력을 가지고 나서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정규군이 아닙니다. 그냥 급하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뭐 군사훈련 받은 그런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노예로서 이런 피라미드 지고 그리고 뭐 정말 하천 공사하고 그냥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언제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고 훈련을 받은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인 차이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던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은 사실은 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두려움과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한다면 매일 성경에 두려움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신명기의 3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읽다 보면 이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은 이렇게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자신과의 싸움이 또 남아 있습니다. 내일 신년 주일 설교의 제목도 그대로 땄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이기는 건 또 반복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민족이 얼마나 큰 민족이고 호전적인 민족인 거 그래서 너희를 복수하러 찾아온 민족이라 한들 그러나 걱정하지 마. 저들의 땅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수하러 온 민족이라고요. 그 왕의 그 마치 신체, 풍채만 하더라도 무시무시합니다. 아주 재미난 대목이 그냥 지나갈 뻔할 수 있는데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대목이 있네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악 옥분이었으며 그러니까 바산의 우두머리 왕의 옥의 신체 사이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체 사이즈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족 속에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래요. 여러분 한 규빗이 45cm에서 50입니다.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50을 가지고 그냥 산수해 봅시다. 50 곱하기 9 하면 몇입니까? 5, 9, 45 맞나요? 450입니다. 450. 4m 50. 길이가 4m 50. 너비는 어떻게 됩니까? 4규빗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5, 4, 20. 2m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침대가 그냥 우리 머리에서 끝까지 2m 40 정도 되는데 너비가 2m고 그리고 이 길이가 몇입니까? 4m 50 정도? 괜히 이렇게 침대를 크게 했을까요? 마치 농구 선수들이 어디 해외로 나가거나 다시 지방 원전에 가면 침대를 써야 되는데 침대가 보통 체격보다 뭐 2m 넘는 선수들은 일반 침대 불편하다 보니까 두 개를 붙여 쓰거나 아니면 특별한 주문한 침대를 쓴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나라 사람들이 자이언트 거인과 같은 거예요. 그냥 신체 사이즈가 보통 사람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체격부터 마치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우리 형제를 죽였어. 우리가 복수하러 가자. 이렇게 군대가 밀어붙였으니 여러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무섭죠.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저 준비된 정규군이 그것도 신체 사이즈가 월등한 여러분 지금처럼 무기의 현대화가 아니라 그때는 말 그대로 칼과 창으로 싸우는데 신체가 클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야 이런 물질적인 이런 압박이 막 오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건 방법이 없고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들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가 6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겼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새벽 기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신명기를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저 김 목사가 아주 머리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결국은 멈춰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방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결국은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 게 제가 의도된 말씀이라면 역시 또 이걸 맞춰 가는구나. 아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렵습니다. 제가 내일 주일 설교에도 제 속마음을 그대로 전하겠는데 저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건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혀 있는 것들을 뚫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순간 이렇게 주시니까 여러분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내 속에서 여러분 저도 참 흠이 많고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내가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 내 스스로 회의와 내 속에 찾아오는 많은 전쟁, 싸움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마귀가 하는 거죠. "하지 마. 차라리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뭐 하려고 해. 그냥 너만 살아." 나와의 싸움들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신명기 3 장을 제가 꼭 함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두려움 앞에 3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이 두려움의 끝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이 무시무시한 이 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섬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결과죠. 그러니 4절 말씀에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의 60인이 곧 아르고 지방이요 바산안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똑같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저 시온 헤스본 왕 시온과의 싸움에서 있었던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늘 똑같습니다. 뭐냐? 완벽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 하나도 빼앗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싸움, 우리 교회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벽한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본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았으니 결국에는 지나 보면 이게 바로 마치 승전보가 되고 업적이 되는 거예요. 자, 저 아모리 족속도 여기 있는 바산 족속도 우리가 이 정말로 가장 강력한 두 민족을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두렵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일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부정과 원망과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선결돼야 됩니다. 자신과 싸우십시오.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옆 사람에게 번져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무서워하는데 자식이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담대함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두렵고 담임 목사가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에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믿고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뒤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에 좋은 것만 예비하고 있으니까. 뭐 하려고 다시 광야로 가겠습니까? 축복의 가나안을 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은 여러분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증거입니다. 실상은 이러이러하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가 오더라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말을 보내시고 내일 신명기 3장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아직도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그래서 이 신년 한 주간 신명기 3장까지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선포하신 은혜와 선물의 축복과 같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